오늘은 하나님의 외통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아벨도 있었죠. 또 에녹도 있었고, 그죠? 생각나는 사람들, 또 야곱도 있었고, 그죠?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이라고 해서 그들은 하고 바로 나오는 사건이 홍해를 이르라, 그죠? 홍해라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겠죠, 그죠?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야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오늘은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잘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주로 같이 보면서 본문을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그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로부터 한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갔을 때부터 치면은 이제 한 4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가문이 다 가서 정착한 거를 하면 한 4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어느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받고 들어갔는데, 요셉을 통해서 어느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게 됩니다. 노예로서 이제 그곳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겠어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애굽의 그냥 곡소리가 그냥 전국에 들립니다. 그죠? 예외가 없어요. 왕의 궁궐에 있는 왕도 그 큰아들을 잃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자 성인만 한 60만이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맨 처음 이제 요셉 혼자 들어갔는데 어느새 굉장한 민족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바로는 다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 어떤 상태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죠? 그 바다를 갈라서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늘어나게 하고, 그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 그 거대한 민족이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덮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어때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이걸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일 정도로 큰 기적의 이야기였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을 통하여 건넜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건넜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팩트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겠다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좀 과장되고 미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자신들을 쫓는 애국 군대가 있는 상태. 아까 얘기했죠. 진퇴양난의 상태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정말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을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믿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할 줄 알았다면 자신들은 차라리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뭐 상황이 이 정도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번 사건에서만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모습일까요?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바로가 야, 너네가 배가 불렀구나. 너네가 이렇게
그 배가 부르니까 딴소리를 하지. 안 되겠다. 노동량을 늘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 전에도 막 이게 너무나 힘든 노예니까, 그죠? 힘든 노동 가운데 살았는데 그 노동의 강도가 2배, 3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피해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나서가지고, 우리가 언제 구원을 원했어? 왜 괜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하나님이 지금 너네 이런 설레발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또 이건 이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떨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거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홍해바다를 드디어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뭐냐?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요.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건 곧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죠? 지금 이거는 먹을 거 갖고 비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뭐라고 그래요?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뻥이죠. 노예인데, 그죠? 노예는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지금 현재의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얻고 또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서기 위해서 항상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죠? 이들은 분명 애굽에서 왕으로 있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었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금의 현재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사건 전에도 그리고 그 후 광야 생활에서도 철저하게 이들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반대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사실 찾아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가 사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 이들은 철저하게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관심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움직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게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목줄을 하고서 200만을 질질 끌고 건넌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200만의 300만의 민족을 뭐 누가 강제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다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지금 이게 바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바닷물이 옆에 동풍이 불어서 벽처럼 서 있는 상태예요.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벽처럼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서 이쪽에서는 계속 막 아주 거친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있고 벽처럼 서 있고 여기만 이제 육지로 갈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덮칠지 알겠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도 아주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도 믿음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 홍해바다 앞에서 얘들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어떤 믿음이 확 생겨나가지고 특이한 케이스로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믿음 없고 내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뭔가에 홀려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뿅 서 있을 수 있을까?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출애굽기 14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이들이 진짜 믿음인 건지 아니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 건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심해 그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 다음 8절도 읽으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 말 그대로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완전히 그냥 낙심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저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저놈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진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신 분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4장 1, 2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서도록 또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군대를 세팅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관에 든 쥐다. 그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런 도간에 든 쥐로 만드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뒤에 11절 12절에 보면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그죠? 야,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그 고생을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거기서 차라리 우리 평안히 죽을 걸.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보세요.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절대선이 뭐였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게 그들의 절대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었다.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익이라는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죠. 이들이 섬겼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신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그게 당장 이득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목숨을 살려서 애굽에서 비참하지만 노예로 사는 것이 당장에 이들의 머리의 계산으로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게 하셔서 옴짝달짝 할 수 없게, 홍해바다를 선택할 수도 없고 바로의 군대를 선택할 수도 없는, 그렇죠? 왜요? 여기 가도 죽음이고 저기 가도 죽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걸 선택하던 백성이었는데,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따라 사는, 오늘말로 합리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런 자들이었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떤 것도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딱 놓으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렇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통수이고, 외통수 들어봤죠 여러분? 장기나 체스 같은 걸 그릴 때 꼼짝없이 상대가 어떤 수를 써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 수가 외통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통수를 두신 거예요. 꼼짝없이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외통수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대로 입으로는 원마다 불평을 해요. 아, 이게 뭐야? 아이고, 내가 괜히 따라 나왔어.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걸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즉 이들에게는요 선택지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지밖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전엔 이게 안 보였다니까요. 왜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한 뭐 1,000원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들에게는. 근데 그것을 다 가로막고 나니까 길이 유일하게 뚫린 것이 딱 하나더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습관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통수에 놓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자, 외통수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31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정리하자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쓰셔서 만드신 믿음이었어요. 즉 그들 자체로 생긴 믿음, 우연히 생긴 믿음, 어쩌다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통수라는 수를 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내 얘기 같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개에 대한 사연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개는 개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무리 품종이 좋고 뭐 몇백만 원짜리 개, 그래도 개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랑 참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면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절대 손으로 여기고 선택을 하죠. 그렇죠? 항상 저울질하죠.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좀 나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선택을 포장까지 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선택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실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곤 한다.
근데 한번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얼마나 했습니까? 항상 두 가지 이상을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덜 손해가 되는 것을 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계 비전은 무엇일까? 솔직히 별로 관심 없잖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에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하였노라며 이상한 포장 잘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포장된 믿음으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스스로도 속아요. 자신이 굉장히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포장된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외통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리 선택해도 답이 없고 저리 선택해도 답이 없는, 어떤 수도 없는, 그냥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 외통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가 점점 들수록 40이 되고 50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20, 30대에는요, 그래도 직장을 몇 군데 중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력서를 내고 또 그 지원 요건에 또 해당하는 어떤 스펙들이 좀 돼요. 일단 나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지면요, 그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야,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가야겠다. 그죠? 나를 쓰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유,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하던가 해야지. 다른 일 더 잘하겠네 하다가도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어때요? 야,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곳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곳보다 더 나은 환경이나 상황, 다른 직장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외통수인 거예요. 그렇죠? 선택지가 많을 때에는 우리는 좀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걸 교묘하게 표장을 해요. 마치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더 어려운 이곳에 내가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외통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할 수 없겠다. 다른 직장을 찾을 시도를 하기보다는 왜 안 할까 이거를? 이 가능성이 사라졌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벌써 딴 데 찾아봅니다. 잡코리아 들어가서 어느 직장이 있나, 연봉은 맞춰줄 수 있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2,000 받는데 거기 여기서 1,800 주네. 그래, 그래도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건 1,800 받고 가는 게 낫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놓고 그래요. 내가 200만 원 포기하고 십자가를 택했다고 포장을 합니다. 실상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옮겨놓고서. 근데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다 사라져봐요. 그럼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죠. 왜요? 찾아봤자 나를 찾는 데는 없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이겨내게 달라. 이곳 아니면 내가 일할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하거든. 내 자식들 내가 여전히 키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애들 고등학생인데, 내가 여기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된다.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인내함을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린 인생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외통수에 놓여진 자신의 인생을 너무 처량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누구나 선택지가 많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다 나한테 이득되는 걸 찾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고치시려고 선택지들을 하나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량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더니 젊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얼굴도 멀끔하게 생기고, 동의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키도 좀,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지에 대한 러브콜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자리 났는데, 전도사님 한번 오세요. 제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멋지게 거절했죠.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항상 얘기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제가 섬겨야 됩니다. 멋지게 거절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내 자신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이익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높은 믿음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내가 택한 거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사역지를 구했죠. 여기 이제 떠나서 이제 안양에 있는 청암교회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가서 맡은 이제 청년부라는 곳이 굉장히 황폐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거기서 제가 가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년만 참자. 그래. 보통 사역자들이 적어도 1년 있다가 옮기면 보통 11월 달이 사역자 교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별로 그런 거 경험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요. 한 1년, 한 11월 달 되어지면 내년 사역자들 유임할 건지 계속 할 건지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자마자 한 3개월 만에 그만두면 이거는 제 이력에 오점이 생길 수 있죠. 아유, 제가 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년 정도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나면요, 이런 사역지를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학교 사이트라든가 뭐 가피풀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만 찾아봐요. 내 근무 조건하고 맞는 데가 있나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현장이 좀 힘드니까 새로운 상황과 환경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들어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현장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보낸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 현장을 떠나거나 옮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다행히 그 현장에서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즐겁게 사역을 했죠.
근데 돌아보면 왜 내가 3년이라서 한 1년만 버티자 했던 거 3년이나 있었을까? 지나다 보니까 사역의 환경이 너무 좋아졌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면 그곳에서 막 굉장한 막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막 그곳에 남아가지고 막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게 아니라 이쯤 되어지면 내가 사역도 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나를 따라오는 아이들도 생기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뿐이지 막 내가 굉장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30대를 보내다가 이제 강복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강복교회.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지금 7년, 8년 정도가 지났어요. 담임 목사가 된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외통수구나.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들은 다 소모품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러브콜이 사실 많은 거예요. 전도사는 착각해. 신학교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이 사역지로 불러준다고 그러면 역시 내 능력이 소문이 났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총알바 그런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40대가 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면요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 능력을 알아준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역할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뭐 한 7, 80 주면서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할 사람 필요한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40이 넘고 또 애도 셋이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좀 환상이 깨지는 얘기겠지만 현실적으로 강복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외통수인 거예요. 더 이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사역지를 찾지 않아요. 이젠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나는 여길 떠날 수가 없어. 왜? 하나의 외통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가능성들은 사라진 채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던 아니면 나에게 감당할 믿음을 주시던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리니까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내 삶의 가능성들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철회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린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아세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보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잘 포장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옮겨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능성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옴짝달짝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외통수를 주셨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외통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외통수를 사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외통수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외통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인생들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외통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런 걸 반왕이라고 얘기해요.
길이 없는데 자꾸만 길이 있을까 기웃거리고 찾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그 외통수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옴짝달짝 할 수 없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다. 어느 교회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 이럴 줄 몰랐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거 선택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몰아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라고. 그런데 여전히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는 안 하고 여전히 없는 수를 찾으면서 다른 이익이 있나 다른 가능성은 없나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 거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아유 저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원망과 불평밖에 못하는 저런 인간이 저게 은혜를 아는 인생인가 싶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들은 그 외통수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외통수에 걸린 줄도 몰라.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이거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을 찾느냐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따지고 방황하는 삶, 여러분 그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외통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길이 보일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더 이상 이익이라는 신을 쫓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외통수임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외통수라고 여러분 체념하고 그냥 낙심해야 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외통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잊지 말고 인생이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